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개인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치우친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무당집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은사를 중심으로 하고 은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아주 신비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본적으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예언과 또 치유나 귀신을 쫓는 일들 그리고 신유의 기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때로는 입신의 경험, 예언 이런 것들을 하는 신비주의가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 치우친 교회는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소리도 하고 사회 봉사, 사회 구원을 외치면서 마치 NGO 단체처럼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두 교회의 모습 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신비를 체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제하는 어떤 그런 자원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야 되느냐?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은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에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 말미에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13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심령에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그 중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선포할 때 교회도 반응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였어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셨는가?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고, 그리고 칭찬받은 그 이유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교회, 렌추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들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3장 8절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면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가족, 패밀리가 바로 기생 라합의 패밀리예요. 왜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구원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그들이 숨겨줬어요. 그 중심 속에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창문에다가 빨간색 이 천을 이렇게 약속의 증표로서 그 가정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가 없었다면 멸망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과 함께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여리고 성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거지만 그 여인의 기생 라합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행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가정을 구원시킨 거죠. 바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구원시켰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여인이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구죠? 오벳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위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행함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러한 믿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얼마나 그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서 그것을 1달란트를 더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존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 말씀과 행위 가운데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그것은 괴로운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서 기꺼이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가 골리앗 앞에 외쳤던 건 뭐예요? 전쟁은 창과 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순종,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는 다윗 중심에 있는, 중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우리 성경 역사 속에 다윗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열쇠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열쇠다. 다윗의 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이 높여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존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린 적이 언제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높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애통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런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의 그 신앙과 중심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2렙돈을 주었던 그 과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 과부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정말 빌어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던 처지가 바로 과부였어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을 그 성전 봉헌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2렙돈이라는 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돈은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의 임금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고, 그 2렙돈, 한 고드란트, 그 돈도 보잘것없는 돈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돈은 그의 재산에, 그의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무도 몰라요. 그가 왜 그 돈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가 그 돈을 드리는 그 중심이 어떤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내 생활비 전부를 하루 이거를 드리면 굶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한 고드란트, 2렙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존귀 여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그 한 과부만큼 존귀 여긴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 여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 여인이 기록됐어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의 존재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종이 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존귀히 여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그를 높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뭐 많은 사람 앞에서 무슨 스타가 나와서 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좋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중심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한마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 능력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중심 속에, 성도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행위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 나간다면 이 렌추아닌 교회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3장 9절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원수를 갚아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중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겠다. 이 유대인은 뭐예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헬라인들, 이 요한은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얘기할 때도 요한은 특별히 헬라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부의 역할을 했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헬라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만이 할례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구든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자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뽑아서 그들을 너희들 앞에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바로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죠. 그 시편 속에서도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정말 왕에 등극하는 그런 상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거, 머리에 기름을 받는다고 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고개를 숙이는 거죠. 바로 이 동일한 의미 속에서의 시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의 원수들의 그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말씀을 지킨 결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건 뭡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킬 때 특히 행함을 통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게 이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무슨 은사보다도 더 귀한 은사, 값진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은사가 뭡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서 얘기할 때 13장 4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3장 7절에 사랑이 어떤 건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화면을 보면은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13장 7절에 마지막 설명할 때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이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서 시험의 때에 너희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진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쁨으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약속은 바로 재림의 때에 면류관과 최종적인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 교회 성도의 특성이 나중에 지역과 교회 이름이 된 거죠.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형제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성도의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형제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굳게 잡고 있을 때에 바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게 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그 완성으로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에 소유된 그곳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인가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렌초아님 교회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과 또한 영생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학연에 있지도 않고요. 인생의 승리는 권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열린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저 우리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폐부를 찔러서 그 수술을 하고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를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죄악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고 그것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그 뜨겁게 우리의 복음 앞에 그 눈물을 흘릴 때,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살아서 우리 속에서 꿈틀거려야 됩니다. 내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